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1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오직 암흑만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영예의 표지들이 뚜렷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에 치욕된 상태로 떨어진 지금은 인간은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 속에는 신적인 빛이 비추음으로 인해서 우월의 힘이 있어서 이성이 지상 안에 있어서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치며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지성에는 이성이 있으며 이성은 선하고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한 주도적인 원리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선행과 악행을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이성은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며, 이성에 순종하는 의지는 악한 일들을 하도록 감각에 선동을 받기도 하지만은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이성으로 일을 하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성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으며, 탐욕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심한 죄의 지배 아래 빠졌다는 것을 교회의 저술가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그것을 바르게 정의한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 없으면 의지는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교부들은 하느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중간적인 것은 대개 사람의 자유로운 의견에 속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유를 세 가지 자유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불행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둘째, 셋째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은총이 필요합니다. 처음의 종류를 역사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려는 뜻을 효과적으로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을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조로서 선한 의지를 따라서 행함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자유 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힘을 동등하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요를 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악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며 자기의 힘으로 선과 악 간의 어느 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선악 간의 선택의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만 택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스틴의 자유의지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죄악에 빠졌을 때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다. 어거스틴도 자주 반복한 키프리아누스의 말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명이 우리의 마음의 지배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원하라고 한 그 모사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교의 교훈들을 칼빈에게 묻는다면 겸손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이 성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낮으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에 동시에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천품들을 뺏깁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부터 쫓겨나 영혼의 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성질들이 온통 소멸되었으며 중생의 인청에 의해서만 처음으로 회복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은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성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일종의 욕망이 인간성에 내재한 것을 보면서 이미 그 진리를 맛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동경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람의 우성은 원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이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과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체 생활은 모두 법에 의해 다스려지지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